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세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소중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성공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뒤돌아 보시면 자신 있게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내 마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 중에 한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생각만큼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성공한 사람 같아요. 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이 부실을 공사한 건물과 같습니다. 허울 좋고 겉은 번듯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무너졌던 이 성수대교라든지 상품백화점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골마 있었죠. 그 건물들이.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래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전의 무렵,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서 그의 고백대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족속을 막아내고,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또 많은 명성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한참 잘 나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와서 와장창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문제는 조금 어줍잖게 성공했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보다 돈 좀 벌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사회적으로 직위가 높아졌다고 여러분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 인생 끝까지 선한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진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낼까요, 여기서?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3절 보시니까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거야. 3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좀 잔인해 보이지 않나요? 아말렉 군인들만 죽여도 좀 괜찮습니다. 또 그들이 기르는 우양, 낙타, 나귀 이런 것들 죽이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남녀와 여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소아와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 동물 모조리 다 전멸시켜 버려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잔인한 명령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오는 일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좀 이 야비한 짓을 했어요.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올라가서 따지고 보면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형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할 때에 그 길을 중간을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요, 뒤에서 그 백성들을 굉장히 야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행렬에서 좀 이탈할 수 있잖아요. 못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굉장히 야비한 짓을 했죠. 형제 민족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려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이름을 아예 이 땅에서 씨를 다 말라버려라.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 더불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포합니다.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일단은 살려서 데려와요. 그리고 양과 소, 그 수많은 전리품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평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다 안 들었다? 사울이?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흔히 하는 후회하고는요 의미가 달라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후회, 에이 괜히 그거 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후회를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말은 잘못을 뉘우친다, 괜히 했다 그런 후회가 아니라 여기서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슬퍼한다, 슬퍼한다, 한탄한다, 그런 말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성공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성공했죠,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다고요? 실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공 같지만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짧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가진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신앙.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가 실패한 원인은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어요.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이 사울 왕은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명목상의 신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참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그에게 참된 순종의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요, 아강왕하고요, 그리고 이 멋진 좋은 전리품들은 다 살려두고 다 남겨뒀잖아요.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내 자녀들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여러분 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함께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앙은 감사가 빠진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생포합니다. 살려둡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그 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요 갈멜에 갔대요. 갈멜산에. 왜 갔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는 빠져버리고요, 뭐 하려고 갔다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기념비 세우려고,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갈멜산에 올라갔대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괜히 여러분 스스로 거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물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물 되면 안 돼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이름부터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잖아요. 사울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바울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바울로 이름 바꾸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신앙은 헌신이 빠진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좋은 것들만 챙겨요. 살려둬요. 사무엘은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이 사무엘의 이런 지적을 받고 뒤어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과 반대처럼 실패 같아 보이지만 실패 같은 성공의 삶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사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공 같은 실패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울은 성공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를 실패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성공 같지만 결국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울과 반대로 실패 같은 성공도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서는 비록 잘 나가지 못합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좋게 선한 일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 성공한 인생이야 평가하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실패 같아 보여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잘 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참 신앙을 갖고도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좀 부족함 없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존경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분은 그거 가지고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그거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11조 뭐 헌금 이것저것, 아니 본인도 쓸 거 많을 텐데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에 뭐 한다 그러면은
척척척척 헌금을 내시는 걸 보면은 참 제가 그분의 그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신 분 제발 좀 이제는 저 일 좀 끊고 이 마지막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것들로 좀 채워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요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분 성공한 인생이죠.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 실패자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리고 역사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요?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서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서셨다니까요. 여러분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반가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어서 와 가만히 그렇게 환영합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맞아주잖아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 옆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왜요? 스데반의 순교가 너무나도 환영하고 너무나도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쓸쓸하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의 죽음은, 그의 순교는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환영할 정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스데반 집사는 짧은 생애를 마감을 했지만 비참하게 죽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입니다. 오늘 관점으로 보면 추앙받아 마땅한 분이죠.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원어를 영어로 처음 번역을 했으니 추앙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는 살아생전에, 아니 죽은 이후에도요 이단으로 평가받고 오해받고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교황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카톨릭의 교리와 교회법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정죄를 받고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 그 영어 성경 속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동시에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실패 같은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사울처럼 성공 같은 실패,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나 너 몰라, 이런 평가받는 내 인생은 아닌지, 사울과 같은 평가를 받는 내 인생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도 실패했고 하나님 기준으로도 실패한, 말 그대로 실패 같은 실패, 그런 인생은 아닌지, 아니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믿음 이 정도로는 인정해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실패 같은, 성공과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실패의 인생에 그친다면 이대로 우리 인생 마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로 마친다면 여러분 그대로 두면 곤란합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는 성공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쪼록 남은 생에 꼭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